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존재하고 있는 원리, 존재하고 있는 이치. 이 세상에 수많은 원리와 이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리와 이치가 이미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원리와 이치가 각자들이 그것이게 하는 거죠. 저거는 고체고, 저거는 액체고, 저거는 기체고, 저거는 떨어지고, 저건 날아오르고, 슬퍼지는 원리, 기뻐지는 원리, 행복해지는 원리, 아파지는 원리. 그 물질인 원리,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원리가, 그 이치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 원리와 이치가 이미 존재하여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는, 그 원리와 이치를 뭐라 그러냐면은 로고스라 그러죠. 이미 로고스가 있었다. 이미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원리와 이치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냐면 그 원리와 이치가 때가 참에 스스로를 육신으로 만들어서 육신으로 오신 것, 스스로가 육체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모든 것이 모든 것이기에 한 그 원리와 이치가 있었는데 그 원리와 이치가 스스로를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면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이치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육체로 만들어서 오신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저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쓰여진 그 단어가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텐트와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 텐트와 장막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에 거기 장막이 하나 따로 있었고 텐트가 하나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 텐트에 구름으로. 그럼 모세가 그 텐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랑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 때 텐트에 구름으로 오셨다랑 서로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텐트 가운데 구름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에 쓰여진 텐트와 거기 쓰여진 텐트의 단어가 같은 단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때 광야에서 거기 임재하셨던,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나였다. 그때 그게 예수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때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렸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선포하는 거죠. 그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였다는 거죠. 그때 광야에서 전쟁 속에서 그 아멜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 역사하셨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끌어내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었던, 그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그게 나였다. 그 내가 지금 여기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하고 있던 원리와 이치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온 사방 천하 우주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막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게 하고 존재하고 있는 그 원리와 이치, 그 막 엄청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가두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일 때의 그 어마어마한 자유와 어마어마한 하나님됨, 육신이 됐다는 것은 무언가가 버려졌다는 것이고 잃었다는 것이고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해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없잖아. 왜냐하면 항상 육신이었으니까. 근데 그 로고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한계가 생겨. 이 육신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번뇌와 고통과 짐이 지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벗어진 상태에서,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그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만큼 더 좋은 거야. 자기를 가두어서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많은 것이 버려진 것이고 많은 것이 한계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다가 갇히는 거예요. 마음껏 좋다가 안 좋은 쪽으로 내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걸을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갇히는 거이듯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고 비워지는 것이고 잃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뭔가? 사랑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더 좋은 거를 가지게 되고 좀 더 확장하게 되고 좀 더 나아지게 되고 좀 더 편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죠. 좀 더 편한 걸 택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택하고 나에게 좋은 걸 택해.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손해인 거를 택하기 시작해. 내가 무언가를 잃는 거를 택하기 시작해. 내가 무언가를 버리는 걸 택하기 시작해.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은 사랑이라는 지점에서만 그게 되죠. 정확히. 사랑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버리고 잃고 낮아지고 더 갇히고 그러지 않아요. 정확히 사랑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고 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면 그 반대를 선택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그래요. 젊었을 때
세상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어.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자유롭고 막 직장도 막 때려치고 뭐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막 그러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걸 버려요. 자기를 가둬요. 막 직장에 50시간 60시간 막 갇혀요. 언제부터냐? 자식이 생긴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니까 그 반대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인 것을 취하게 돼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잃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중력은 이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거, 넓어지는 거, 자유로운 거. 근데 사랑하는 순간에 기꺼이 버려요. 사랑하는 순간에 기꺼이 손해봐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해요. 기꺼이 좋은 걸 버리고 하고 싶은 걸 버리기 시작하고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갇히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기 시작하고 한계에 짓기 시작하고 기꺼이. 무엇이 그 중력을 바꾸냐? 사랑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인 거죠. 그 존재하는 원리와 이치와 로고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안에서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왜 자기를 비울까? 죽임 당하는 것까지 갈까? 육신을 입을까? 왜 저 불편한 것을 할까? 왜 저 고통과 번뇌를 짊어질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기에 가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무시해도 돼. 뭐 벌을 줄 것도 없고 잘해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어 막 벌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먼지보다 아무것도 안 존재야. 그냥 무시하면 돼. 저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저 민족이 뭐라고. 가서 뭐 혼낼 것도 없고 벌을 줄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walk away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혼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walk away 하면 돼요. 내가 저기 길 가다가 저기 어떤 사람 막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거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거기에 굳이 와서 거하는 거예요. 거기 굳이 찾아와서 간섭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와서 개입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굳이 개입을 하셔. 자꾸만 무슨 오지랖이라고 내 인생에 자꾸만 개입을 해. 자꾸만 간섭을 해. 자꾸만 와서 뭐를 막 해. 이분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굳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나이가 들수록 굳이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나 혼자이고 싶어. 뭐 젊었을 때는 막 친구도 있고 막 같이 놀고 싶은데 굳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뭐를 하건 그냥 네 인생이니까 그리고 난 그냥 나 편하고 싶은 게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어지니까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간섭을 해. 이게 고통인데 굳이 거기에 함께 해. 굳이 가서 거기서 개입을 하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만큼 가두고 낮추고 번뇌를 짊어지고 막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잊기 시작하고 굳이 찾아와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내 인생에 막 멀쩡하게 살고 있는 잠깐 와서 막 개입을 해. 이렇게 치고 들어와 자꾸만 이렇게 건드려 막. 그리고 자꾸만 와서 자꾸만 뭘 해. 하나님이. 그러면 어쩔 때는 솔직히 살짝 짜증 날 때도 있어.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게 이 사람 이분이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가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일에 하나님이 같이 있으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막 일하시고 내 인생이 뭐라고? 그냥 먼지보다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He could just walk away. 근데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를 막 다루어 가죠. 이게 뭐냐면은 어쩔 때는 짜증나고 귀찮은데 아, 이분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게 딱 깨달아져요. 발견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항상 쓰던 말 겁대가리가 없어져. 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하의 그 하나님이 육신 입어서 나한테 와서 나랑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서 개입하시고 있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분이 내 편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근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야곱의 그 엉망칭찬과 그 사기꾼 기질과 그 말도 안 되는 짜증난 그 야곱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기 좀 괜찮은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내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 일방적인 사랑을 나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없어져. 갑자기 겁대가리가 없어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본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본다. 저것의 탁월함, 저것의 뭐라 그러죠? 저것의 탁월함. 그러니까 저것의 요즘 쓰는 단어가 뭐지? 넘사벽. 그러니까 저것의 탁월함,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탁월하고 너무 넘사벽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에 매료돼 버리는 거예요. Fascinated. 그러니까 너무 탁월하고 너무 넘사벽이니까 사로잡혀 버려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어떤 지진을 일으키는 거, 각성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것의 탁월함에 사로잡히는 거. 그리고 저것의 탁월함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로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안에 지진과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 어떤 해소가 일어나, 어떤 정화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월드컵 본다 그러는데 월드컵을 보다가 저 사람의 저 경기력을 보면 엄청나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까 아름답기까지 해. 근데 또 거기다가 스토리까지 있어. 뭐냐면은 6살 때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 거야. 자기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야. 진심으로. 다 갈아 넣은 거야. 그리고 딱 그 순간에 그 갈아 넣은 곳에서 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굉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의 탁월함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 그게 예술이 됐건 운동이 됐건 아니면 퍼포먼스가 됐건 어떤 작품이 됐건 이게 너무 탁월하니까 사실 웬만큼 탁월하면 질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들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고만고만 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아예 너무 탁월해 버리면은 질투가 안 생겨요.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영광을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20년 전에. 근데 내가 자살하기 전에 박찬호 경기 한번 보고 하자. 박찬호 투수의 경기 한번 보고 하자. 그리고 딱 봤대. 근데 박찬호가 엄청 깨졌대. 경기에서.
너무 화가 나더래. 그래서 박찬호 이기는 거 보고 자살하자. 그래서 5번을 맞대. 이길 때까지. 근데 5번째에 이겨버리더래요. 박찬호가. 근데 그 5번을 지는데도 계속 꿋꿋이 가서 기어코 이겨내는 거기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기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자살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순식간에. 그게 뭐냐면은 영광에 노출되어서 그 영광이 내 안에 각성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점이 바뀌는 거야. 아, 저 박찬호도 계속 가서 기어코 넘어서는구나. 어떤 사람은 축구 경기를 보는데 보다가 너무 극적으로 이겼어. 저 영광스러운 저 승리를 봤어.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영광을 보니 영광 앞에 자기가 노출돼 영광이 나 향해서 어떤 일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머뭇거리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직장에서 머뭇거려 잘 말을 못했는데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머뭇거리던 선택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야. 영광 앞에 한번 노출이 되니 각성이 일어나서 이 존재가 못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해낼 수 없던 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영광 앞에 내가 인카운터 해버리면은 거기서 어떤 그 영광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영광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버린 일이 있어요. 각성과 변화와 내면의 지진. 그리고 이것이 내가 못하는 것들 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 앞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영광이냐? 탁월한 영광, 퍼포먼스의 영광, 아름다운 영광, 수많은 영광도 있잖아요. 그 영광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넘어서게 하고 그 영광이 나에게 빛을 비추면 그것이 나를 향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떤 영광이냐면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근데 독생자에 대해서 그 단어를 잘못 오해해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라고 했을 때 저 독생자는 그 하나뿐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아들이 2-3명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있다. 독자다. 그 얘기가 아니야. 저기 저 사람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 2명인데 하나님은 아들이 1명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뜻은 이것과 같은 존재가 또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류가. 오직 이런 존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1명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를 가도 좀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저기도 벌트 목사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어디. 약간 성격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한 사람. 내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내 목소리가 이선균하고 비슷하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부류가 있고 같은 과가 있어. 같은 종류가 있어. 왜 비웃어요? 목소리라 그랬는데. 근데 예수는 그와 비슷한 같은 과가 없어요. 유일한 거야. 같은 급이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없이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면서 사람, 원리와 이치이면서 육신, 모든 것이 있게 했으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또 다른 데서 이와 비슷한 유와 같은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 지네릭, 딱 하나뿐인,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뿐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이 영광은, 이 예수의 영광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고 같은 과가 없고 같은 부류가 없고, 예를 들면은 뭐 음악을 듣다가도 이 음악에서 이 음악 안에 있는 영광을 통해서 막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또 10년 있다가 비슷한 음악이 또 나와. 근데 예수는 독생자, 유일한 지네릭, 하나뿐인, 비교할 수 없는,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탁월한 퍼포먼스와 아름다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데 막 모차르트 막 치면은 5살 때 막 쳐. 5살 때. 얘는 분명히 이 모차르트는 전생이 있었을 것 같아. 5살째 막 그걸 다 쳐내. 그럼 이거 보면서 막 매료돼 버리잖아. 왜냐면 이 탁월한 퍼포먼스, 천재적인 기질 때문에. 그 천재성과 아름다움과 어마어마한 것 속에서도 영광이 뿜어져 나오지만은 은혜의 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영광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은혜의 일이. 왜냐하면 그 은혜의 일이 그 은혜의 일이 일어날 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예요. 거기에 패스네이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이 둘이었죠. 근데 그 아들 둘을 2명이 죽였어요. 역사적인 이유로. 근데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2명을 살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살려냈어. 감옥에서. 그리고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2명의 살인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됐어. 그리고 키웠어. 예수를 믿게 했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2명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레벨에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영광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2명의 원수를 단 1분도 쳐다보기 힘든데 그를 아들 삼아서 키워서 기어코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기 아들로 그들은 인생을 마감했어요. 인생을 살다가. 이게 뭐냐면은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은혜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스토리가 영광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이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짐 엘리엇과 그 팀들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어. 21살 때. 근데 총을 가지고 있었어. 정글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정글 그 밀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와서 죽였어요. 이 짐 엘리엇과 그 팀들을. 21살, 22살짜리들. 근데 그 와중에 총이 있었는데 총을 안 썼어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그들의 와이프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 밀림으로 또 들어갔어요. 같은 곳으로.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서. 근데 그 부족들이 이 와이프와 자식들을 안 죽였어. 왜냐하면 그들의 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기 남편들을 죽인 자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게 했어요. 은혜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은혜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받아 마땅하지 않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축복.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살인자에게 주는 축복. 범죄자에게 주는 축복. 죄인에게 주는 축복.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영광이다. 그 은혜가 뿜어내는 영광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막 건물이 막 삐까번쩍해가지고 막 교회 건물이 막 삐까번쩍해가지고 영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막 성가대가 막 몇백 명 있는데 와 하는데 막 우와 하는 영광, 그 영광도 영광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받아 마땅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찢어 죽임 당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본인이 직접 죄가 돼서 제물이 돼서 값을 치러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받을 자격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죄가 없으신 자가 고린도전서 스스로 죄가 돼서 제물이 돼서 값을 치루어서
내 값을 다 청산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해내시고 건지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룬 거죠. 그럼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은혜의 영광인 거예요. 거기서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퍼포먼스에서 영광의 빛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술에서 영광의 빛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누가, 그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돼서 발자국이 없는 나를 향해서 자기 피를 뿌려서 희생 제물이 돼서 내 죄값을 다 갚아서 나를 건져서 구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일이 영광.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뭘 하고 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가 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잖아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말을 해서 자기가 또 영광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내가 영광 안 받고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더 영광 받고 있는 거야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해서 발자국이 없는 죄인을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값을 치러서 그냥 유기돼야 되고 폐기시켜야 되는 죄인을 기어코 건져내서 자기 자식을 삼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 일을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세요. 내 이름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이루는데 열심이다. 난 내 이름의 영광을 이루는데 열심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영광이고 그 은혜의 영광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신실했던, 가장 크리스찬 중에서 최고라고 했던, 모두가 인정했던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몰고 가서 죽여요. 돌로.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귀한 성자 같은 사람을 사람들을 데리고 몰고 가서 죽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스데반을 살인한 그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일으키죠. 복음 전환자가 돼서 이방 복음을 담당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살인자를 가져다가 복음 전환자로 쓰는 것.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은혜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 다녀도 듣는 그 노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그게 누가 만든 노래냐면은 노예들을 잡아 죽이고 사고 팔고 했던 노예 상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노래를 썼어요. 가장 고귀한 노래가 가장 죄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일이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막 욕하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봅니다. 그게 은혜의 영광.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받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자기가 노출되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각성이 일어나고 바뀌는 그 힘이 엄청난 거죠. It is Christ's love that compels me. 그분의 나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영광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또한 독생자의 영광은 진리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 이게 뭐냐면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은혜의 영광, 그 다음에 진리의 영광. 근데 저기서 저 진리라는 말은 아주 심플하게 참, 그 소주 참 있을 그 참 말고 참. 독생자의 영광은 참 영광이라는 거. 참. 저기서 진리는 참이란 뜻이에요. 참. 우리가 맨날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어디서죠? 어디서 막 엄청 실망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참이 아니었구나. 거기서 실망하잖아요. 항상. 저 의리는 참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믿었는데 이게 참이 아니었구나. 그러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목숨 걸고 너와 나는 진정한 우정.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 참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사랑은 참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참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의리는 참이 아니었구나. 이 가족 같은 관계는 참이 아니었구나. 이게 잠깐만 발견이 되죠. 인생 속에서. 그래서 젊을 때 순수하다가 나이 들어서 패시미즘으로 가는 거야. 나이 들어서 시니컬하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인생 예정 속에 계속 참이 아닌 것들이 발각되는, 밝혀져 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은 참이 아니었구나. 이 우정은 참이 아니었구나. 이 공동체는 참이 아니었구나. 이 가족은 맨날 진정한 관계, 진정한 마음, 내 진심 그러는데 이건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발각돼 버려요.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은 참이었구나를 만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참이다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이다가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은 참이다를 가져버리게 돼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만나요. 그래서 축복이,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더 이상 이 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돼요. 누군가의 나를 향한 배신이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그분의 참이 more than enough.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친구가 없네. It's okay.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진정한 관계가 없었네. 괜찮다. 그것에 상처받거나 힘들하거나 없어도 그만. 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의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변질되지 않으심이 참이니 이게 너무나 충분하니까 이 배신과 이 아픔과 이 참이 아닌 거짓이 드러난 이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게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배신했어? 오케이, I move on. 조금도 나를 흔들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참이 아닌 것들을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참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변질되지 않으심과 끝까지이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more than enough인 거죠.
그게 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여튼 다 거짓이야. 하여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개판이고 엉망진창이야. 그게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성경 내내 컴플레인 하나님한테. 성경 내내 컴플레인해. 그러다 끝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그러니까 나에게 충분한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doesn't matter. 이게 너무나 충분하니까 이게 영향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다는 거죠. 그 영광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